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경고를 하신다 그래요.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어머니의 설득, 어머니의 권고, 친구가 갑자기 죽고 자신의 병이 나고 이러한 수없는 경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존 오웬 목사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경고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무지, 부패, 본성, 그리고 나쁜 친구들. 인간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면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도 있지만 그 주위의 나쁜 친구들, 그 친구들과 더불어 환경, 그리고 그 사단의 속임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빠져가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몇몇 친구들이 우정을 가장해서, 청소년 시절에 우정이 중요하잖아요.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자꾸 꼬드기고 끈질기고 교활하게 그 친구들이 어거스틴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수없는 권고, 그 간증집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눈물로. 그리고 본인이 병이 나고 친구가 갑자기 죽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결국 그러한 경고가 그에게 소용이 없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부패한 본성,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나쁜 친구들, 주위의 나쁜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잘못된 존경심. 우리가 사실 이단에 빠진 이유도 그러잖아요. 그 인간적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적 존경심 때문에 쉽게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자각과 성령의 개혁이 없으므로 마음의 어두움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 죄와 죄의 성격 및 죄의 경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설교 여러분 기억납니까? 죄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죠.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경향. 좋은 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경향은. 근데 예수를 가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의 대행자들 짐승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를 살짝 유혹해 가지고 666이라는 게 흉내낸 수라 그랬잖아요. 살짝 유혹해서 하나님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다르니 끝단, 살짝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움과 교만은 설득으로 안 돼요. 논쟁으로 안 돼요. 간청, 애원,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어떠한 방법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해야 된다는 성령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인식하고 애심하도록 그 죄를 책망하는 방법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마음을 죄에 고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등 뒤에 감추고 싶은 죄악된 생각을 성령이 우리에게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
내 존재를 흔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추락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소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일찍이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규명하고 있는 기표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나의 존재를 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가부장적인 하나의 권력의 힘에 규명된 그 언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정관념, 일찍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페르소나 또는 그림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오면서 의연 중에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고민보다도 그 아버지라는 억압 안에서 또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 명예, 권세, 이러한 그 힘의 원리에서 나라는 규명이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명하기보다도 이걸 이제 소위 대타자, 타인이라고 그래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그래서 그런 타인에서 규명된 존재에서 나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 그 만남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고정관념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철학 인문학에서는 우리의 무의식도 하나의 신적이라고 그래요. 신. 그 신은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내 안에 신처럼 자리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를 들으면 이걸 피나게 상처를 내라. 어느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이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벌써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이미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딱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근래에 우리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아이러리하다는 거예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 없이 죽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어떤 살아온 옛사람적인 이 율법주의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고정관념인 내 존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걸 흔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탈출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론 7장에 보면 뭘 하냐면은 죄의 사슬, 피곤한 몸의 졸음처럼 죄의 확신의 긴박함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자기 속에서 죄의 힘이 너무나도 우세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였던 죄와 헤어지기 싫은 은밀한 미련과 욕구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 피곤한 몸의 졸음처럼 죄의 확신의 긴박함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해방해 달라고 기도를 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죄의 힘이 너무 우세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죄에 헤어지기 싫은,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내 속 죄악은 또 그 하나님 편에 든 게 아니라 죄의 편에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즉 개혁을 향한 이러한 노력은 오래되지 않아 타락된 본성의 힘과 지혜에 대한 확신의 공포 사이에서 영혼이 갈기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는 하죠. 순종하고 싶고 내 안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싶고,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요. 이 불을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 안 됐던 그런 어거스틴 고백이 맞아져요. 기도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 죄악 좀 끊게 주세요 이러지만은 워낙 이 죄의 힘이 우시하게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한 그 죄와 헤어지기 싫은 은밀한 그 미련의 욕구가 나를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 닥치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편을 든 게 아니라 제 편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 7장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왕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가 내 존재 안에 왕노로 돼가지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워낙 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지만 또 한편 은밀하게 왜 죄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그 유혹에 달콤한 맛에 내가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고는 싶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은혜는,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는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왕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정복을 목표로 육체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서로 방해하고 대적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 육체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이 그 역설로 얼마나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가를 그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수없는 이러한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 사단의 옛뱀 용과 미가엘 천사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게임은 끝났지만 이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최후의 발악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 세력, 지향, 의도를 동원해서 교회를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을 의지하면은 역설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현장이 우리를 더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양육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대충 넘기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을 지배받다로 원어적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마음이 이 시간에 집중하고 하픈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장과 수준은 100% 하나님의 사역, 100% 나의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신학적 수로는 동시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전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허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이 시간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에 빼앗기지 말라 그러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가, 또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울부짖고 걷기도 하고 땅바닥에 눕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계기가 와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때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앙은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떠났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김익두 목사가 그 평양의 선배로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그날 김익두를 안 만난 게 행복이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날 평양 시내에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피가 터졌는데 선교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그 평안한 마음을 김익두 목사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라. 나는 평양에서 주먹으로 제패했는데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데 왜 저 서양 저 사람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 마음의 평안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수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져 버려요. 그 순간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는 죽었네. 본인이 본인의 부고장을 만들고 평양시내 돌아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외치고 다녔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도 그렇게 수없는 경고, 어머니의 기도 변하지 않았던 자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100%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고백이 그래요. 모든 환란이 끝이 났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된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김익두 목사가 예수 만나고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스스로 부고장을 뿌리며 그가 외치고 다녔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 시간 그 이후에 즉시 모든 친구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만이교에서 그 의리 따지면서 자기를 그 만이교에서 빠져나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모든 친구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모 형제 앞에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노라.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노라. 그걸 모든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잠깐 남긴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과장된 교만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아뢰야 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강한 확신이나 깊은 굴욕 및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평화와 휴식으로 나오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혼란이 없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으로 나오게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변명해요. 기도를 해놓고 이 달콤한 유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어거스틴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그 국률한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100%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문제지 결코 누구에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그 흔들림의 그런 어떤 공백들이 그냥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